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산상설교에 비교할 만큼 야고보서의 산상설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빗대서 성령의 8가지 열매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상 속에서 어떤 감정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요.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믿음과 행위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오늘 어제 아침까지 생각한 대로 오늘 그 나머지 긍휼과 선한 열매, 그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편견과 거짓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긍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행동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마음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이것은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열매는 선한 열매인데요. 선한 열매는 긍휼로 말미암아 구제도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이 삶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다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긍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셨고 영원한 자비로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관용이란 그 단어 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용서 속에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인데요.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도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아주 강력한 것을 제공합니다. 편견과 거짓. 편견과 거짓. 별거 아닌 것 같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편견이 없다. 전해 성경 편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편가르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가 누구인지 먼저 봅니다. 입은 옷도 보고 그가 차는 뭐를 타고 다니나 재산은 얼마나 되나 그가 가진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얼마만큼 학벌이 되나 사람에 대한 대우 대접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달라지는 것 이게 편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패의 심각성을 이미 질타한 적이 있었고요. 야고보서 2장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중량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원칙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나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의 판단의 중심은 늘 어떻게 해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누구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도 외모로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고침 받을 때도 중심을 보셨어요. 다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7장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뭘까요? 이게 사람을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이것이 신의 지혜를 가진 하늘의 지혜를 갖고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된 평가를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지혜는 편견이 없다. 기도하시면서 늘 그 지식이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제공할 대상자이죠.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판단, 가르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내가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복음 전할 뿐입니다. 전해서 그가 변화될지 안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뿐이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속임수, 거짓입니다. 괴괴라고도 보통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멋지게 속이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를 평가하는 주요 잣대로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속임수의 대가는 바로 아주 대가는 사단입니다. 영화를 근간에 나온 영화들 이렇게 보면요, 영화 내용 자체가 뭡니까? 탈취하는 거예요.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훔치고 막 이런 장면들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계속.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우리 조상 하와를 아주 멋있게 속였습니다. 그냥 깜빡 넘어갔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조차도 그때 내가 들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왕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한 대로 사단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만하는 데 천재입니다. 속으로는 골물대로 골문 인격 파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기만은 말 그대로 천재답게 자신들을 잘 위장합니다. 어느 정도 위장을 잘했냐면요, 긴 옷에 경문을 차고 다니면서 항상 거룩함에 열중했고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세리처럼 네 것을 토색한 적도 없고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켰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회당과 길 어귀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를 구분해 놓고 행동했으니까요.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볼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평가는 편이하게 다릅니다.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한눈에 알아보셨고요,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위장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8장 4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그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정직하며가 첫 단어예요. 정직하며. 거짓을 버린 게 정직이거든요. 네, 정직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사람, 그는 자기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거짓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말이 없는 분이다. 그 입에 괴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 괴사라는 말의 원어가 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미끼, 덫, 올가미라는 겁니다. 교활, 술책, 기만, 간계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그냥 생각날 정도로 이 바로 괴사라고 하는 돌로스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적 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든가 그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속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진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정직 그 자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덮으실 게 없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세워주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면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지혜의 진면목이에요.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지혜,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살면서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면서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냈다. 그건요 박수 칠 일이고요. 그건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생애 승리를 거두십니다.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십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의 끝은 성공이고 인정이고요. 남을 속이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속이면서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늘 보여주는 게 그런 거니까요. 왜요? 괴계와 거짓 이것이 그들의 입에 있고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거짓이 없이 살면서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잠언 10장 29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산성이라는 게 아주 견고하게 그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삶으로 붙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예요. 거짓. 입으로는 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절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레라는 이 단어,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과 경외 이건 복합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 그죠? 이런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삶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경외한다면 그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모습이 정직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록한 대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남기면서 한 말이 뭡니까?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지혜의 충만함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이 8가지가 이게 산상설교에 나오고 있는 8가지 팔복에 비견할 정도로 야고보의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지혜의 성격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결하고 하면서 쭉 나갑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앞에 6가지는 다 뭐예요? 예,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뒤에 뭡니까? 2가지는 부정적인 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늘의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충만함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거짓이 없이 살아간 것처럼 편견이 없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전한 열매가 가득 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